최근 한 연구에서 쇼폼, 쇼츠나 릴스를 말하는 거죠. 쇼폼의 확산 이후에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SNS 얼마나 하세요? 유튜브 얼마나 보시고 인스타그램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하트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인스타나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아무도 여기 3명 정도 아멘하고 나머지 마음으로 노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오래 보고 그 스마트폰 자체를 오래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수많은 컨텐츠를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빼앗기게 된다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외부의 정보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소비하는 미디어들은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상하게 그런 알고리즘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제가 이제 40대에 이제 중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그래서 뭐더라 무슨 ISP, ISA 통장을 만들어라. 연금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10년 뒤에 10억이 되는 거. 이런 계속 그런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바보같이 사는 게 사실 내 인생을 너무 손해보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을 나중에 실패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스쳐간 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아 뜨거. 잘 따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아 뜨거. 네, 불화살을 맞았구나. 네, 자 다시 옆에 분들을 그렇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뜨거. 불화살을 맞았구나. 네, 네. 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 아 뜨거. 불화살을 맞았구나. 혹시나 여러분 저희 동료자 중에서 얘가 요즘 예전 같지 않게 너무 세상에 빠져 있구나,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구나 할 때는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뜨거, 너 불화살을 맞았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총이나 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은 마음을 태우고 영혼을 태우고 생각을 태우는 무기입니다. 의심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거짓을 사실처럼 믿게 만드는 공격이 바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이 어렵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그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불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어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오랜만에 에베소서 하니까 앞부분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3장을 보통 전반부라고 보고요. 4에서 6장을 후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그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신갑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과도 되게 관계 있는 구절인데요. 자,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서기 위하여. 14절에도 서서라는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뭐 나아가라, 점령하라, 뛰어라, 공격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좀 떠올립니까? 정복하고 그죠? 쟁취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언가를 막 이렇게 쟁취하는 데는 있지 않습니다. 쟁취하는 데는 있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고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뭐 리퀘스트 같은 거 막 수행해서 레벨업 하듯이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아마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 성과를 이루어가는 일일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내가 작년에는 한 30분 기도했으면 올해는 내가 1시간 기도를 채우면서 기도해야 돼. 더 많이 헌신해. 내가 작년에는 1개 일만 봉사했다면 올해는 2개 정도는 봉사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막 성장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서 있어라. 그냥 서라.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데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자, 우리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해왔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요, 죄사함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내는 일이 뭐다?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내는 것,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마치 사탄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고 박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칭의, 사랑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있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빼앗으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본질은 이미 이겨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것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미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이미 진 전쟁터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발악이 뭐라고요?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방패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투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에게 이 투레오스라는 단어는 투레오스 딱 들으면 구체적인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트레오스는 직사각형의 대형 방패를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스크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70c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의 키가 160에서 170cm였던 시대에 120cm의 방패를 든다라는 건 사실 거의 몸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오스는 표면이 가죽으로 이렇게 더딥혀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적군들이 자주 쓰던 무기가 불화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투 전에 이 가죽을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젖은 가죽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불화살이 방패에 딱 꽂히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칙 하면서 불화살의 불이 꺼지는 거죠.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혼자 들고 싸우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네. 혼자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팔랑크스 대형이라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서로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서서 방패를 착착착 겹쳐서 이렇게 연결하는 대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살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최적의 방어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뭘 강조했죠?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도 사실 이와 같다는 거죠. 혼자 방패를 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불화살을 맞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화살을 맞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방패를 들고 이 어려운 마음과 이런 어려운 영적 상태를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 사람의 방패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또 내 동력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공동체가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동력자가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신학자들은 보통 불화살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 사탄이 쏘는 불화살의 첫 번째는 의심의 화살입니다. 의심의 화살입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실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기록된 텍스트들이 정말 맞는 말일까? 라는 이런 의심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건넨 첫 마디가 여러분 뭐였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자, 뱀이 여자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대놓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죠. 비틀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물어보지도 말고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으로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어떤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더냐. 이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불은 번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가 한 방 빡 맞으면 그 의심의 불이 점점 더 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단계로 의심의 불은 점점 더 확장됩니다. 자, 그렇게 의심의 불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을 때 사탄이 결정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 그래도 돼. 더 자유로워질 거야. 더 융통성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너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의심의 불화살들이 날아오고 있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SNS의 어떤 쇼폼을 통해서 직장 선배와 어떤 친구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아닌 눈앞의 돈이, 눈앞의 출세가 훨씬 더 현명한 대안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거룩보다 눈앞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당장에 닥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정죄의 화살입니다. 정죄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끝없이 정죄를 당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비난하다라는 뜻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를 고발하는 검사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유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유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셨어. 하나님도 더 이상 너를 받아주지 못해. 성령님도 사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죄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뭘 보여주십니까?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죄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죄를 보여주시지만 회개할 길도 함께 열어주시죠.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사탄은 죄를 보여주는데 십자가는 숨깁니다. 죄를 보여주면서 은혜는 숨깁니다. 죄책감만 남기고 은혜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패만 기억하게 하고 용서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공고한 싸움을 하다가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공고함에 시달리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선포로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죄를 확대시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게 만듦으로 우리를 정죄당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두려움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기도해봤잖아. 너 오래 기도했잖아. 달라진 게 뭐 있어? 이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낙심의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화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죠? 기도를 안 했을 때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기도를 안 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신앙생활의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고 관계의 문제도 그대로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거죠. 봐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시잖아. 이제 그만 기대해. 하나님은 널 내버려 두셨어. 널 방치하셨어. 사탄은 거짓말을 할 때 언제나 현실을 이용합니다.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낙심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정죄와 낙심 이 세 가지 불화살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을 향해 날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그렇잖아. 느낌이 그렇지 않니? 상황이 그렇잖아. 네 눈에 보이는 게 그렇잖아. 이 모든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화살들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그럼 많은 이들이 믿음을 확신의 정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흔들리면 나는 믿음이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좀 해석해 줬어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꺼뜨리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주 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붙드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약속이라면 그 방패는 불화살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화살을 끌을 로마의 방패, 그 젖은 가죽으로 입혀진 로마의 방패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화살을 막는 방패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납니까? 방패를 이렇게 드는 사람의 힘에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방패의 재질 자체에서 나옵니다. 재질 자체에서 나옵니다. 힘이 약한 병사도 좋은 방패를 들면 여러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그 방패는 어김없이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 상황에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걸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펼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죄사함, 은혜, 부르심, 영원한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됐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란 이것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 방패의 이미지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시편 18편 2절에서도, 84편 11절에서도 하나님은 방패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방패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다. 의의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먼저 무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입으셨던 그 갑주를 이제 그분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셨던 것을 우리가 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자신이 방패이시고 믿음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인 것이죠. 우리가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방패를 붙잡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어떤 감정,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만 같은 뜨거운 감정, 뭔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믿음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믿음의 방패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 찬양에 부대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여기서 이 단어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동그라미 쳤을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을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인다는 건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낙심이 올 수 있대요. 의심도 올 수 있대요. 정죄가 올 수 있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야 돼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문을 보면 취하라 들다라는 명령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야 돼.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라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들어라. 모든 것 위에 들어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뭘까요? 다른 갑주들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갑옷을 실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갑옷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 흉배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믿음으로 쓴다는 거죠. 이 모든 갑옷을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갑옷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모든 갑옷을 실제로 사용하는 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갑옷을 갖추되 실제 전투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써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심의 흉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탄이 쏘는 불화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마주하는 어떤 알고리즘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실패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또 넘어진 죄의 문제 앞에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의심과 정죄와 낙심의 불화살을 쉴 새 없이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들이대면서 야, 이게 진짜 방패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랜 낙심 속에서 방패를 이미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방패 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방패를 내려놓고 참된 방패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패를 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당신의 약속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사랑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심, 당신의 완전하심을 내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굳게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기만 하면 그 드는 자리에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